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9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찬양하는 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가 합쳐져 있는 조금 독특한 그런 시편을 살폈습니다. 내용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태양이 운행함으로 그의 온기가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태양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혹시 진도에 가보셨습니까? 목포 옆에 있는 아주 큰 섬이 하나 있죠. 진도라고요. 우리 조토야 목사님께서 몇 년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목포와 진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도대교라고 하는데, 목포에서 진도를 들어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이 진도대교를 건너면 왼쪽에 진도타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진도타워 가봤다. 아무도 안 계신 걸 보니 이번 여름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도타워를 가게 되면 이제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도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이 명랑해전의 장소인 이제 울돌목 해변이, 그 해안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명랑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죠.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그러면 이 명랑해전, 노량해전, 한산도 해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랑해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과 싸워서 이긴, 그것이 명랑해전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이 3대 대첩을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명랑해전이 가장 좀 멋있지 않나, 재미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과 싸우는데 지는 게 아니라 이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전쟁을 보면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군사력이 셀수록, 많은 무기를 가졌을수록, 많은 군대를 가졌을수록 이길 가망이 큽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육지로 올라와서 권율 부대에 합류하라 명령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신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울돌목의 지형과 조수의 변화를 잘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강한 군대가 있고 그리고 탁월한 전략이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까요?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군대가 있고 좋은 전략이 있지만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보다, 좋은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이길 수 있고요.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실패할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20편은 이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전쟁에 출전할 겁니다. 출전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시편 20편입니다. 20편은 출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고요. 21편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둘이 서로 짝을 이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너는 왕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간구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시고 왕을 붙들어 주셔서 왕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간구합니다. 이 내용이 시편 20편에는 가득합니다. 1절에는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2절 왕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왕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3절 왕의 제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 왕의 소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절 왕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백성이 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셔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시편 20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시편 20편의 주인공?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시편 20편의 주인공은 왕이죠. 왕이 이 시의 주인공입니다. 왕을 위한 찬양이며 왕을 위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진정한 주인공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의 주인공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죠?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왕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이거 고백하는 것이 시편 20편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0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아노니. 원문을 보면 내가 아노니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내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왕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압니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돕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할 겁니다. 만약 이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압니다. 근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이 강해야, 강한 군대가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탱크가 있어야 하고 전투기가 있어야 한다 말할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기는 중요합니다. 저쪽이 탱크와 전투기를 몰고 오는데 우리는 몽둥이를 가지고 간다. 이 싸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원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겁니다. 자, 21편 1절. 21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까지만 보죠.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하게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1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찬양하게 할 겁니다. 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이 기도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저는 2025년 이 한 해 동안 이 기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은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너무 중요하죠. 모든 창신제일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 저는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라면 저는 이 시간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숫자가 준다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들 가운데 큰 위기가 임했을 때 이 공동체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합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왕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기도를 보면 나를 세워달라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사람의 형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채워달라, 아픈 곳이 있으면 낫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이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자, 20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죠. 왕이 기도하죠. 백성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왕이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됩니다. 왕은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선포되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의 고백을 잘 보죠. 왕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압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기도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성도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장신제일교회가 건강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